제가 이제 화요일 예배를 우리 아이들 저녁에 학원 픽업하느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음은 이렇게 참석해서 같이 드리고 싶지만 못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왔냐면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버스 타고 가든 택시 타고 가건 하라고 하고 이렇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또 어느덧 2달이 넘었더라고요, 저희가 온 지가.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무엇보다도 또 성도님들께서 다들 다정다감하게 또 볼 때마다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또 아까 장로님께서 우리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또 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우리 여집사님들 성함하고 이름 제가 잘 아직까지 못 외웠습니다. 장로님들은 제가 얼굴하고 이름을 익혔지만, 근데 또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순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일부러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는 1996년도에 부터 97년도까지 이 무등교회를 한 1년 반 정도 청년반으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군대 가기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다녔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그때 계셨던 우리 장로님들 그때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서 내심 서운할 뻔했는데, 서운할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지만 그때에 제가 20살, 21살 때의 제 상태가 철이 또 없었고, 그 당시에 저희 할머니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이쪽 무등교회 구철환 목사님 담임하실 때에 제가 이제 대학교 있을 때 자취방을, 학교는 조대인데 자취방을 교회 근처로 얻으신대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 근처.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순창교회에 있을 때도 항상 점점점 교회 가까이 이렇게 방을 얻으시는데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다닐 때는 정말 철이 없었고, 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10년이 지나도록 제가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이렇게 추억의 또 사진들이 있어서 이 청년반 활동했던 친구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첨단우리교회 다닐 때에 이 중에서 한 분, 두 분은 제가 또 만났습니다. 김인태 집사님하고, 근데 유은석 그때 형님도 있었고, 나머지 또 동생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찌됐든 근데 제가 이제 무등교회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섭리로 저를 이끄셨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우리 같이 청년반 활동, 학생반 했던 친구들 만나면 되게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또 다 변해서 모를 것 같고, 하나 청년 생각나는 게 한 명이 우리 정자연 그 집사님이시죠, 따님이시죠. 그때 이제 활동하면서 기억나고 나머지는 사실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히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때는 사실 제가 신앙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장로님께서 기억을 안 해주시는 것이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각시대의 대쟁투 12장부터 14장까지 읽고 또 느낀 점, 깨달은 점, 또 하나님께 제가 은혜 받은 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장부터 14장까지는 12장부터 14장까지는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프랑스와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을 거쳐가지고 영국에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탄생한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즉 개신교죠. 종교적 세력인 로마 카톨릭과 또 정치적 세력인 독일의 칼 5세 황제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하여 거의 파멸당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과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개혁 사업은 이제 독일을 넘어서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을 거쳐서 북유럽 전 국가들을 다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파리의 대학 교수였던 러페부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에서 고대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에서 어떤 도움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루터나 츠빙글리가 개혁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1512년, 우리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보다 5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의 저서에 기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러페브르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자국어로 번역한 성경, 즉 프랑스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출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활약으로 인해서 프랑스에서는 성경이 널리 보급되었고 농부들까지도 성경을 이제 다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러페브르의 제자 중에서 윌리엄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러페브르가 죽은 후에도 로마 교황권에 대항하여서 진리의 빛을 전하였고, 또 러페브르는 자기들을 따르는 제자들 몇몇에게만 진리의 빛을 전하였던 반면에 이 사람은 이제 대중들에게 널리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프란시스 1세 왕의 누이였던 왕족이죠. 그런 사람들, 또 성직자들 모호의 감독들에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들이 개혁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의 개혁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했고 프랑스가 복음화되어 가는 것 같았지만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개혁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서 베르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유명한 순교자인데 귀족 출신이었고 또 되게 용감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 루터파의 교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마치 회심하기 전에 그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처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서 루터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자기의 온 삶을 다 바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업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르캥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였는데요.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고 또 체포되었다고 풀려나게 했지만 결국에 그는 이제 이단자로 몰려서 1529년에 파리에서 교수형의 광장에서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목을 잘리는 교수형을 받고 나서도 또 그 시신을 가지고 화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 특히 개혁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유명한 신학자죠. 개혁신앙 하면은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프랑스에서 개혁신앙에 대한 핍박이 한참일 때에 파리에 칼뱅이라는 이런 젊은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똑똑하고 또 유능한 청년이었는데 그가 우연히 이 이단자들을 화형시키고 또 단두대에서 처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마치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이 사람들의 이러한 평온함과 믿음이 어디서 도대체 나올까라고 생각하던 끝에 결국에는 그것이 근원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또 성경을 더욱더 깊이 있게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또 다른 개혁자들처럼 그도 복음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바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칼뱅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날 장로교회의 창시자가 되었는데요. 그의 활약으로 프랑스에서의 종교개혁은 다시금 불이 붙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성경에 대한 판매 금지령이 내려졌으며 파리 시내에서는 화형대의 숫자가 점점점 증가하였고 또 종교재판소가 다시 세워져서 하루에도 수천 명 이상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그러한 처형을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의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복음은 점점점 거절을 당하였고 많은 개혁자들은 이제 프랑스를 떠나서 그 핍박으로부터 도망쳐서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이제 그 제네바로 도망친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탄압을 했었고
그들을 죽이려고 계속 거기까지도 또 침투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오히려 이 제네바를 개혁자들의 피난처로 만드셨으며 그곳에서 이제 전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출판물과 또 선교사들을 파견하는 그런 기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 영국의 청교도들,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개신교도들, 또 프랑스의 위구노 교도들이 그들의 고국에 이런 암흑을 밝히는 복음을 전파하는 진리의 횃불 든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 개혁 사업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인 제수잇을 창당하게 조직하게 되었는데요. 제수잇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 양심도 없고 또 혈연 관계도 배척하고 오직 자신들의 조직과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쇠상권, 즉 로마 교황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고 어떠한 악행도 저지를 수 있다고 맹세할 만큼 그렇게 잔인하고 또 사악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들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도적질, 심지어 암살까지도 서슴없이 이렇게 자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림인데요. 오늘날 이 제수잇을 표현할 때에 지금까지도 제수잇 세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지구를 이 큰 물고기가 지구인데 이 지구를 통째로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카톨릭을 지배하는 세력이 제수잇이라고 이거는 이제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지금 어떤 신문 사설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네덜란드에서는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신부였는데 성경을 잘 몰랐어요. 성경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또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결국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버리고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나도 가르쳐야겠다, 사람들에게 전파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개혁하게 됩니다. 그는 주로 하층민들, 천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그의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네덜란드에서도 개혁신앙에 대한 핍박이 더욱 강화됐었는데 심지어 성경을 읽는 것, 성경 말씀을 듣거나 전파하는 것,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도 은밀히 하는 것도 다 죄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시편을 노래하는 것, 오늘날로 따지면 찬송 부르고 찬미하는 것조차도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덴마크에서는 타우젠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하였는데 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아주 탁월한 지능을 발휘했고 인정받아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사람을 이제 수도원으로 입교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 원장이 이 사람을 똑똑하니까 잘 요의주시하게 봐가지고 얘를 로마 카톨릭의 큰 인물로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의 여파가 미치지 않는 곳, 이미 지금 독일과 비텐베르크 대학 일대에는 종교개혁의 물결로 인해 가지고 카톨릭이 앞에서 봤지만 카톨릭 신부일지라도 성경을 깨닫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다 이제 돌아서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 교회 당시 요새들 중에 하나였던 퀼른 대학으로 이렇게 입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에는 거기서 루터가 쓴 글을 읽게 되었고 또 루터의 저서들을 읽게 되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바로 돌아서지 않고 자기가 속해 있던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지 않고 마치 이제 에스더처럼 나타내지 않고 친구들에게 자기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이렇게 증거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덴마크에서도 개혁자들의 사업이 확장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 덴마크 온 나라가 개혁신앙을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울라프 페트리와 라우렌티우스 페트리 두 형제가 개혁사업을 개혁신앙에 대한 것을 전파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멜란히톤, 루터와 같은 시대에서 개혁을 했던 멜란히톤 문화에서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울라프 페트리는 신약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하였고, 이들은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증거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결국 스웨덴의 왕은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고, 스웨덴 국회도 개신교 신앙에 찬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당시 비록 가장 작은 나라였지만 30년 전쟁으로서 거의 위태위태한 그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구호의 손길을 펼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이고 능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나라가 또 적용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참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재림교회가 기별이 전파된 지가 120주년, 올해가 120주년 되는 해라고 하는데, 1904년도에 이응현 손용조 선생에 의해서 이제 재림 기별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1905년에 이제 최초의 선교사 스미스 목사님 그 가족이 파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요청을, 이러한 그 메시지를 대총회에다가 전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도행전을 다시 쓸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비전을 그렇게 대총회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지금 이제 잠드셔가지고 지금 삼육대학교의 묘가 이렇게 이분들의 묘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복음 기별을, 특히 재림 기별을 받은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5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또 여러 장로님도 계시지만 5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다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는 오히려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파견하고 또 세계 13위 경제 대국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미신을 섬기는 나라는 지금들도 보면은 정말 못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태반인데, 이런 미신을 버리고 참되신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됨으로써 이런 축복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국에서의 복음 전파인데요. 영국은 루터 종교개혁 영향을 받기 전에 이미 존 위클리프에 의해서 자국어로 된 성경,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오류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틴들이라는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이 사업을 완성시키고자 다시 자국어로 된 영어, 이게 라틴어로 된 성경, 독일어로 된 성경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거죠. 이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도 역시 로마 교황권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틴들을 잡아서 죽이고 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영국을 피해서 독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그는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을 인쇄할 수가 있었는데요. 3,000부 이상을 인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판매도 하고 또 이렇게 보급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틴들의 이러한 사역을 방해하고자 그 당시에 더 햄이라는 주의 감독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돈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출판된 모든 성경들을 자기가 다 돈 주고 회수해가지고 다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면서 그런 작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그가 이제 돈을 사가지고 그 다시 들어온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더 좋은 성경, 더 새로운 출판 기술을 해가지고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약간 그 역전의 명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에서는 이제 레티머, 반스, 프리스, 리들리스, 크랜머가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참여하였고,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콜룸바, 해밀턴, 위샤트, 그리고 존 녹스에 의해서 개혁 신앙이 전파되었습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 중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영국 개신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영국은 지금도 국교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카톨릭에 대한 박해는 피했지만 결국에는 영국 국왕,
오늘 여왕에 대한 이제 숭배로 바뀌어버렸다, 대상이. 그래서 국교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개혁 신앙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종교의 자유가, 신앙의 자유가 이렇게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교황 대신에 이제 국왕한테 계속 숭배하는 그런 거를 억압했던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 결과 영국 국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이나 핍박을 받았고 또 순교를 당했고 또 17세기에는 많은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영국에서는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구나 해서 그들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가게 된 곳이 바로 미국이라는 신대륙으로 가게 됐던 거죠. 그렇게 영국에서의 박해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가 이제 점점점 더, 처음에는 개혁신앙을 해가지고 일어났다가 다시 또 없어져 버릴 상황, 위기가 닥쳤는데요. 이때에 그러한 교리를 보고 배우면서 또 영국 국교의 교리의 특징이 하나가 뭐였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는 믿음, 이거를 이제 오히려 거꾸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살면서 교회의 규정을 잘 지키면, 경건하게 살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이러한 교리를 듣고 배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두 형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선교사로서 파견돼서 복음을 전파하러 가기 위해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그때 모라비아 교도들이라는 이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게 되었답니다. 모라비아 교도들은 전에 나왔었는데 그 보헤미아 형제단이라 해가지고 얀 후스, 최초의 그 개혁을 위해서 순교했던 얀 후스, 그때 후스 제롬 우리 공부할 때 읽었을 때 나왔었잖아요. 그 추종했던 단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얀 후스를 이제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정신으로 신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한 배에 타고 항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얼마나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지 이 장면처럼 됐던 것 같아요. 거의 배가 침몰할 정도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존 웨슬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 이 일화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에서 예수님이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막 우리가 죽겠나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외쳤잖아요. 불안해했잖아요. 그러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이 존 웨슬리도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국에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는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내가 정말 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없구나, 나도 역시 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데 이 모라비아 교인들은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시작하며 시편을 노래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바다가 거칠어지고 큰 돛이 찢어지고 파도는 배를 삼키려는 듯 갑판 위를 휩쓸었다.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속한 영국인들이죠,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놀라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러나 독일인들은 모라비안 교도를 말하는 거예요. 조용히 시편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었다. 후에 나는 그중 한 사람에게 당신들은 무섭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또 그러나 부인들과 아이들은 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아니요, 우리의 부인들과 아이들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일을 겪은 후로 존 웨슬리는 자신의 신앙이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개혁을 하게 되었고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곧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감리교라는 교파가 이제 세워졌는데요.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세운 건 아니고 존 웨슬리는 이제 이러한 설교를 통해 가지고 경건, 우리가 성결 이런 것을 중요시하면서 전파를 했는데 후에 이제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원칙적이다. 지금도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메서디스트라는 원칙주의자. 우리 재림교회도 약간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너무 원칙을 지킨다 해서. 근데 나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비방을 하기 때문에 후에 이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의 개혁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감리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조직을 창설했는데 그게 오늘날의 감리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각 시대 대행투 12장과 14장을 독서하면서 몇 년 전에 감명 깊게 봤던 그 한거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는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유관순 열사의 3.1운동 그 후에 투옥돼 가지고 이제 옥중에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결국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룬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 중에서 유관순 열사가 이제 독립운동하고 감옥에서 뭐 정말 모진 고문을 다 당하면서 정말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죽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때에 어떤 이 모습을 짠하게 바라본 간수가 이렇게 밥을 넣어주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면서까지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유관순 열사가 이렇게 그럼 누가 합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그럼 누가 합니까? 라는 이 유관순 열사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새천사의 기별과 또 재림기별을 전파하라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고 있는가? 이 대쟁투의 역사의 마지막을 끝낼 우리가 과연 과거 선조들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과연 살고 있는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정말 때가 가깝다고 항상 우리는 인식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재림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무등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살아남는 이들 325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선언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은 핍박이 거의 없는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표준을 따라가면서 아무런 반대도 일으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상에 유행하고 있는 신앙은 그리스도와 사도 시대에 있었던 기독교 신앙을 특징지었던 순결함과 거룩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너무도 무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며 교회 안에 살아있는 경건성이 없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부흥되면 반드시 박해의 불길도 함께 일어날 것이다. 어찌 보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박해를 받는 것이라면 마땅히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